지금 세계에는 모든 시선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두 나라가 오랜 역사 동안 함께했던 시간들, 또 새롭게 독립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문화와 역사 속에서 갈등과 아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 다 우리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러시아에는 한국 감리교 신학교가, 러시아 감리교 신학교가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러시아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도 우리 한국 감리교회 선교사가 두 가정 파송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우크라이나에 거하지 못하지만 인접국가에 피신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최현 선교사 가정은 미국 감리교회에서 파송받은 한국인으로서 전쟁의 포화 속에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현재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양 국가가 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하는 선교 지역이고 하나님의 복음이 심어진 나라인데, 두 나라에 화평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계가 평화를 이루며 함께 공용해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국제적인 관계에서의 전쟁만이 아니라 특별히 오늘 이 시대 세계와 우리에게는 평화가, 그리고 평안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하고, 또 이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신음 속에 지내고 있고, 또 나에게는 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것인가 하는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갈망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국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앞에 놓고 치열한 대통령 선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 표현할 만큼 각 진영마다 대통령 당선을 위해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 세계적인 현상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서 더 각 사람 심령과 함께 평화를 갈망하며 평화가 이 땅에 임해할 때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주신 평강과, 그리고 이 땅과 세계 전쟁이 그치며 세계 평화의 시간이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아사 왕은 평화의 시대를 이룬 왕이라, 평안의 왕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짧은 본문에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되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5절 말씀,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6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7절 말씀,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이 짧은 본문 말씀 안에 아사와 관계에서 반복되는데 평안이 있었더라, 평안이 있었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왕의 아사왕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평안의 왕, 평화의 시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사는 어떻게 이렇게 평안의 시대, 평화의 시대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쟁이 그치고 갈등과 반목이 그치고 이 땅의 평화가 영구히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아사왕의 평화, 평안의 세대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랬습니다. 바로 아사가 평화를 위해서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의 시대의 평안은 아사 왕의 수고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이 선물 평안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바로 우리의 평안,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평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자녀들 모든 심령 속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심령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평화가 여러분 심령을 가득 채우시고 평화로, 평안으로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평안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2002년도에 TV 드라마가 방영됐습니다. 김도한의 일생에 대한 드라마인데 야인시대다 하는 제목으로 드라마가 2년여간 방송됐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지금은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참 인기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우리나라만 인기 있는 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좀 인기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몽골에서 이 드라마가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시청률이 80% 정도 됐다 그럽니다. 80%면 온 국민들이 그 시간만 되면 다 TV 앞에서 이 드라마를 시청한 겁니다. 근데 그 시청한 드라마에 김두한의 젊은 시절 주인공 역할을 배우 안재모가 했습니다. 안재모가 했는데 이 드라마가 몽골에서 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안재모가 몽골에 초청을 받기도 하고 몽골에 가면 대통령이 왕궁에 대통령궁에 초청을 해서 만찬을 열고 그렇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대통령이 안재모에게 선물을 해 주었습니다. 몽골에서 3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땅 5,000평을 주었습니다. 그곳에 별장 5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고 나서 안재모 생각하기를 수도에서 울란바토르에서 여기를 가려면 비포장도로로 3시간을 달려야 되는데 내가 여기 언제 또 오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그 땅을 선물 받았는데 그 땅 선물 받은 땅의 소유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안재모의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5,000평 땅, 그때는 쓸모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다시 올 것 같지 않은 시골 땅이었는데 지금은 도시가 개발되고 지역이 개발돼서 큰 땅이 되었고 큰 돈이 되었을 텐데 그것을 다 허사로 돌리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내 것이 되려고 하면
내 소유권이 되려고 하면 소유권을 이양받아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평안토록 우리 모두에게, 이 땅과 세계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셨는데 이 평강을 내 소유로 바꾸고 내가 소유할 때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늘 바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소유가 우리의 것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바로 평강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것이 되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을 찾음으로 평강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였는데 오늘 7절에 있는 것처럼 또 6절 본문 안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평안이 임하였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고 그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아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하나님을 찾을 때 이 평강이 온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백성들에게도, 유다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고, 그러니까 아사는 분명하게 왕으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평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다, 그렇게 믿고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온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라, 그러면 평강이 임할 것이라고 명령을 하며 온 국민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도록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구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사는 그렇게 믿고 가르쳤고 본인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사왕 시대에 구스라고 하는 나라, 오늘로 얘기하면 에디오피아의 세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군대였는지, 그 군대의 군인의 숫자는 10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병거는 300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군대는 30만 좀 넘었습니다. 3배가 넘는 대군이 남유다를 공격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전쟁의 전선 앞에서 아사가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인데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바로 이 기도를 드리니 하나님께서 백만 대군을 다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몰살시키고 패망케 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평화, 그것은 하나님 손으로부터 온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의 평화, 아사가 누릴 수 있었던 평화, 온 국민들이 누릴 수 있었던 평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르짖고 우리가 함께 부르짖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맛보며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온 성도와 열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평화가 우리의 것이 된다. 그래서 이 아사는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위기 속에서 기도함으로 이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평화의 시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교훈은 평화의 시대는 항상 하나님을 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구할 때 이스라엘 역사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전쟁 속에서조차도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서, 또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전쟁 속에서, 바이러스와의 전쟁 속에서, 또 우리 누가 대통령 되느냐고 하는 이 정치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9일날은 대통령 선거, 본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땅에 평화가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대통령이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냐, 이 후보냐 저 후보냐, 누가 대통령 되느냐에 관심이 많이 있는 이유는 누가 대통령이 되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 되냐 보다도 대통령 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할 것은 누가 대통령 되느냐 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냐, 아니면 사람의 이익을 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아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아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구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대통령 됐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정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이 땅과 역사를 하나님의 평화의 역사로, 하나님의 번성의 역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누가 대통령 되느냐 중요하다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이냐. 오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는 그 사람, 우리 대통령이 그런 사람 되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요,
그리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임하도록 같이 기도하는 온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멘 로빈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타멘 로빈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그에 대한 정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은 노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노래는 바로 이 땅 고쳐주옵소서입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바로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자, 백성들이 다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래서 악의 길에서 떠나고 그의 말을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룰 것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시를 하나님 앞에 곡을 붙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 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다 겸비하여 그의 얼굴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심령과 나라와 세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를 드리며 세계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한 사람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지도자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평강이 임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또 세계 전쟁의 위험 속에서, 그리고 각자 우리 심령의 늘 마음의 전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분단의 역사 속에서, 누가 대통령 됐냐고 하는 정치적인 갈등과 싸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셔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얼굴을 구하며 그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과 세계 열방에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팬데믹 속에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이 땅의 시민들과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이 주신 선물 평화를 누리며 이 시대에 평화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자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